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일 날에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몸이 아파서 또 직장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34편 말씀을 또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잘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아멘. 이제 시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씩 곧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다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넘겨주시고 내 눈으로 나를 숨기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사람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사람을 여호와를 지도다. 너희에게 대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라는 말을 지킬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캐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화평을 찾아갈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향하는 자들을 향하사 저희의 죄책을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끝까지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죄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죄에 대한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8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다 하면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이제 다윗에서 이스라엘로 옮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라는 말 쓰고 너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에서 공동체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은 중보자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기도하니까 개인 기도도 있겠지만은 중보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줘야 될 게 뭐냐면 경외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뭐냐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보자인 다윗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죠. 다윗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경외한다는 말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경외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15절부터 이제 22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너희는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을 보시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경이라는 말은 본문을 보시면 9절 말씀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경이라는 말씀은 9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아멘.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11절에서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총 3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2번은 9절에서 언급되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앞서서 8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도라는 말을 일단 쓰지를 않고 9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나로 시작하다가 너희라는 말을 쓰죠. 이 너희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맛보았다 하거든요. 무엇을 맛보았다 합니까? 여호와의 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하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들은 누구에게 피한단 말입니까? 그에게 피한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누구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했을 때 요거를 조금 살펴보고 갈 필요는 있겠죠.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6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조금만 찾읍시다. 사무엘상 6장을 가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6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돌아온 자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내가 또 실수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 찾을게요. 미안합니다. 미스바를 봐야 되는데. 사무엘 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7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아멘. 그 사무엘상 이제 그 7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 백성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제가 했던 설교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했죠?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손 혼자서 브레셋 백성을 어떻게 했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이룬 사람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다윗. 누구로부터?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시대 때는 블레셋 백성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대적으로 여기지 않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그들의 문화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끊임없이 누가 대적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연합하고 있는 저분들, 저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예요. 근데 삼손은 빨리 죽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삼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를 모이라고 미스바를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삼손의 시대에는 브레셋 대적인지 모르고 있다가 사무엘 때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브레셋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미스바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우물 읽어보시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기 삼손이 이겼듯이 사무엘이 따라서 모인 군대들이 브레셋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깁니다. 이 사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인가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누가 싸웁니까? 사울왕이 싸우죠. 사울왕이 쫄잖아. 그래서 누가 찾아갑니까? 다윗이 오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골리앗 장수를 목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누굴 진멸합니까? 브레셋 백성들을 진멸하죠. 제가 지금 살펴보라 하는 게 뭐냐면 두 분의 사건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맛보지 않았을까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맛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맛보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윗 또는 누구? 앞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무엇을 맛본 거예요? 구원을 맛보았잖아. 누가 구해주셨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눈에 보기에는 사무엘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중보자라고.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다윗의 승리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할 때 가봤던 거 보세요. 8절 말씀.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을 봤어요? 맛을 안 봤어요? 맛을 본 거죠. 그러면 맛을 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가야 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그에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피할 바이고 나의 산성이시다는 것은 대적이 누구를 정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정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락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가르치죠. 어디로 피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계속 어디 가면 거부하죠. 근데 예수님 계속 피할 곳을 어디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예수님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맞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주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좀 하나님의 피할 길을 할 때에 여러분 피할 길이 위해서 예배당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할 길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사망이 없음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필요할 것은 하나님의 집도 맞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세상 사람도 다른 게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피할 길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로를 따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살고 자본주의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세상 사람들은 그 피할 길이 어디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 다 되잖아. 다 되잖아, 이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으로 안 되는 게 끝이 없잖아요. 왜 유튜브에 보면 왜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그게 나오는 그 문호를 보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걸 왜 좋아합니까?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건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블레셋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서 아까 제가 7장에 보면 사무엘 7장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에요. 사무엘은 뭐 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7장에 보면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죠. 그리고 아론과 홀이 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여기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고 모세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피할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집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그럼 그 피할 길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망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 하나님께 피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를 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어딜 가요? 내 생각을 하잖아.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시험고 할날이 오면 뭐 해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가르칠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너의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10절 넣고 11절에 툭툭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게 경외한다는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럼 11절 보세요.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보세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먼저 봅시다. 너희 소자들아, 젊은이들아, 젊은 남자와 여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11절을 보면 누가 가르치겠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누굴 가르친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저를 보세요. 왕으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왕입니까? 왕이죠. 근데 지금 마시고 다윗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죠. 근데 지 신분은 어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블랙색한 때 미친 채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다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한 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자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줄게. 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 머리로 가르치겠습니까? 지 체험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줄게. 내가 이렇게 하는 성경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말씀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이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찾아봅시다. 잠언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보지 못해가지고.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가보세요. 9장 12절. 그 조장 좀 드립니다. 요금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9장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배를 당하리라. 아멘. 9장 10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됐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됐죠.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경외하는 거. 봐볼게요. 하나님 아는 건 뭐? 경외.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경외하지 않아요. 제가 경외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는 뭐예요? 공경이죠. 또는 존경.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경외가.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거 경외는 공경은 뭐예요?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보세요. 은정이가 아까 내가 들어오다가 들어가지고 방학이 3주라 하더라고. 맞죠? 그죠? 3주인데 한 주 정도를 성경 읽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수련에 투자해요. 아마 은정이 입장에서 제가 미안합니다. 은정이 판단해서 힘들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방학 때 놀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좋던가요? 노는 게 좋던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는 게 좋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잡아놓고 무조건 쉴게요. 주부로. 조정환 성도님도 지난주에 조시다가 다시 자기 연락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 그래. 성아씨 안 받길래 한 내심 뭐가 있겠지, 저도 마음에. 잘됐다. 나도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저도. 근데,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하나님 아는 게 하늘에 떨어지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안 하면,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해요. 좋은 목사는 뭐냐? 공부하는 목사예요. 근데 공부만 하면 안 돼. 뭐 해야 되죠?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같이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나가면 또 시칠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